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로 주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바라건대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신앙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건 정말 너무 귀한 일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남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을 못 받은 유일한 교회가 또 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면요. 읽으셨지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대단하게 그냥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고 보면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당탕 전 우주로 움직일 것 같은 영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이런 능력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이 빌라델비아가 가졌던 능력은 아주 적다. 예. 작다와 적다의 차이를 아시죠? 적다. 적은 능력. 조금이란 얘기, 조금. 작다는 키가 작다. 예, 몸이 작다. 부피에 대해서 작다인데 이건 양입니다. 믿음의 양이 작아요. 예, 적어.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아. 아마 그럴 걸 아닐 걸 이것도 없이 그냥 고지곧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우리 구주의 이름을, 우리 친구의 이름을, 영혼의 동반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들은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의 격에 맞는 대접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격에 맞도록 나타내고 사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도 말 못하는 성도가 무지하게 많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제가 어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 목사요가 잘 안 돼. 나도 내 꼴을 아는 거지. 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인격과 행동과 영성으로 그분의 격에 맞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크다, 적다를 따질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랬나?
이게 기도 응답이었나? 이게 아니고요. 예, 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아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체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질로 바뀌게 하소서. 기억나시나요? 이게 체질이, 우리의 체질이 예수화돼, 성령의 인도에 열린 체질이 돼, 하나님께 열린 체질이. 그래서 늘 방법은 이거예요. 늘 주님 이거 맞아요? 주님 할까요? 어쨌든지 네 맘대로, 어쨌든 네 맘대로 하는 건데,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뭘 행하지 전에 주님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안 맞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하면 초점이 자꾸 주님께로 맞춰져서 맨 처음에는 뿌옇게 저 먼 데 있는 것 빙빙 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 앞에 선명하게 영이 보이게 되겠지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작은 능력으로 잘 지키고 잘 참고 잘 버티는 거지요. 아마도 지금 9절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빨이 센 사람들, 예, 늘 신앙이라고 하면서 지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빨은요 우리는 못 당하지요. 못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거기에서 동요되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지킨 거,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뭔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뭐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 좋지만 바칠 재산이 우리 없잖아요. 빚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오히려 빚만 더 많은 뭐 이런 형편인데, 그런 것들을 성경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해라라고 하는 단어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주로 포함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복되겠지만,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중심을 잘 지키면. 소문학 교회가 칭찬받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도 똑같아요. 뭐해서요? 버텨서. 신앙을 가지고 잘 버텨서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그 중심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그 격에 맞는 그 이름을 나타내어 살아서,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예. 신앙의 지킴이라는 것이요, 로마 10대 박해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우리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싹 불살르고 성도들을 잡히는 대로 다 처참하게 죽인 것처럼, 이런 때에 이런 위기가 와야, 예, 그 신앙의 위협이 왔다, 핍박이다,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있어요. 더 큰 핍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부입니다. 부. 우리 사사기를 보면,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그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 생애 사이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평안이 오지요. 그리고 좋은 리더를 세워줘요. 그러면 그 리더를 쫓아서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부와 안정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된다? 타락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고 어렵게 하시면 애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옵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좋은 지도자 보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그 부와 안정은 뭘로 연결이 돼요? 타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 평안이 오면 반드시 타락해요. 부자가 되면 반드시 영적인 감이 무뎌져요. 분명히 영적인 감이 무뎌져요. 여러분, 사람에게 부가요 나쁜 것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혀가 닳도록 기도해 드려요. 부자 되라. 부는 가져다 주는,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매력이 상당히 커요. 옛날에 80년대 초에 80년대 중반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내가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첫째는 예수님 믿는 재미가 제일 재미나고요. 둘째는 돈 버는 재미가 정말 좋아요. 그분은요 밤에 한두 시간 자고 돈 벌러 다녔거든요. 그분은 뭐 크게 돈을 뭐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폄하는 아닌데, 그때 계란을 양계장에서 띄어서 도매로 넘기고 소매로 팔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황병호 집사님이라고, 예, 우리 우정 목사님이 먼저 잘 아시는 분인데요. 나신숙 집사님이라고 피아노 반주하던 집사님이야, 부인 집사님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돈 버는 재미요 정말 쏠쏠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10만 원, 20만 원 통장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네. 제가 여름에 돈이 없다 통장에 34,200원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언니 내가 뭐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좀 이따 할게. 그걸 이제 총명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총명이가 10만 원을 보내면서 통장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구희 보호자. 이렇게 10만 원을 보냈어요. 아, 총명아 너도 돈이 없는데 왜 10만 원씩이나 고모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고모,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있는데 안 쓰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라도 쓰지 말고 갖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10만 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한테 10만 원, 20만 원 채워지는 게 재밌잖아요. 그 정도인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1억, 2억 채워진다고 그래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교만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돈이 아주 막 몇십억, 몇백억이 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적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부는 정말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안정시키고요. 찌들지 않게 하고요. 꿈을 꾸게도 하고 그것을 해볼 수 있게도 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늘 찌글찌글해요. 네, 늘 찌글찌글해요. 보면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내가 늘 입는 옷하고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입는 옷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태가 달라. 내가 뚱뚱해서 태가 안 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태가 달라. 부가 가져다 주는 매력이요 참 쏠쏠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제 둘은 잘 사는 부류에 속해요. 네. 그리고 뭐 하나는 그냥 그렇고, 제가 돈은 제일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두 친구는 날씬해요. 잘 사는 친구는 날씬해요. 하나는 원래 중고등학교 때도 날씬하고 예뻤고, 하나는 뚱뚱했었는데 평생 날씬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친구가 그 친구들을 향해서 니네 좀 돈 좀 많이 있구나. 잘 사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얘네들 몸 관리하는 거야. 운동도 비싼 운동하고 먹는 것도 고급만 먹고 우리처럼 배 채우려고 먹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이러더라고요. 부가 가져다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는요, 신앙생활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꼭 반비례예요. 반비례가 뭔지 아시죠? 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은 처지는 거. 이게 반비례잖아요. 꼭 그래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와서도 갑질하고 큰 소리 내. 그리고 누굴 자꾸 또 가르치려고 해.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갑자기. 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서 참 영적으로 참혹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홍화정 집사님 보시는 한국경제신문, 제가 가끔 훔쳐보는데 11월 16일자 27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젊은 신도 없고 성직자 늙고 종교계도 고령화 시름.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났어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계에도 인구 감소의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종교계, 여기에서 종교계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절도 포함하고 천주교 성당도 포함하고 온갖 잡동사니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뭐 믿어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는데 인구는 형편없이 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요, 절에는 돈이 있는데 절을 관리할 젊은 스님이 없어서 절을 못 짓는답니다. 이건 할렐루야예요. 네, 이건 할렐루야예요. 2000년 정도에는 한 해에 스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을 떠나는 걸 출가라고 하잖아요. 출가하는 인원수가 1년에 5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는 1년에, 거기도 참 어렵겠어요, 130명밖에 안 된답니다. 130명. 천주교에도 뭐 젊은 성도는 귀한 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역시 젊은 층 청년들의 동반자 역할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종교계요, 모든 종교 다 털어서요, 30대의 종교인 비율은 30%, 20대의 종교인 비율은 22%랍니다. 그럼 이게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온갖 이단에 다니는 사람, 온갖 잡동사니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포함해서 2.2%인데요. 10명 중에 2명 조금 넘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0대에는. 30대에는요 30%니까 10명 중에 3명이 어떤 거라도 믿고 있는데 그게 꼭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한 명도 안 나오는 수치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부하게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경제로는 세계에서 11위, 12위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데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일본을 괜히 입으로만 우습게 여겼지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아요. 물론 나라의 돈이 많음으로 보면 일본이 훨씬 우위지요. 4위인지 5위인지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12위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나라가 돈이 많고 개인은 돈이 없어갖고 골목골목 옛날 가면 변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영 선생님 딸이 지금 일본에 살고 있거든요. 리얼로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계속 잘 듣습니다. 일본은 개인은 돈이 없대요. 못 산대요. 그리고 집들이 다 조금 해갖고 예딱지 같아갖고
제품들도요, 우리나라처럼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TV도 큰 거 사려면 한국 매장을 찾아가서 LG나 삼성을 찾아가서 큰 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여기서 사갖고 가는 것보다도 2배 정도 비싸대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집들이기 때문에 큰 집에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세탁기도 그렇고, 세탁기도 애기들 세탁기처럼 아주 장난감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네. 우리요 진짜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정신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20대 지금 22%라 그랬잖아요. 1989년에는 39%였답니다. 반토막 난 거예요. 30대도 46%에서 30%로 쪼개진 거예요. 아니 이 젊은이들이요, 그 연령대에서 한 명도 교회 다닙니다가 나올 수가 없는 이 수치라니까요. 예, 아주 심각한 겁니다. 부는 인간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절박한데 금식하는 사람 성도들 많아요? 없어요. 금식. 제가 지금 오전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한 15일, 2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시집을 내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하시길래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가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음료수 같은 걸 하나 줘요.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말했어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두었다가 나중에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차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굉장히 시달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 이걸 놓쳤구나. 그러면서 나도 금식해야지.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금식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맞아요. 선생님 금식하셔야 돼요. 그 결박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낸다 그랬거든요. 내게 드리워진, 사역에 드리워진 이 올무를 하나님 벗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거가 더 크겠지만 그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올무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 금식하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이랬거든요. 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부가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둔해져요. 배가 부르면 오히려 하나님 전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배가 고파야 고난 중에 있어야 누구한테 얻어맞아야 하나님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얻어맞고 고단하고 못 먹고 이러니까 하나님 하고 막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끄집어 내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대적해요. 부가 꼭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해 가는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 듯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돈 하면 돌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뼈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내한테 와서 떡떡떡떡 달라붙는 거예요. 네. 내가 쫓아다니면요 참 비참해지고 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손을 열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 돌고 돌아가는 거 이게 속도도 모르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돌고 돌아가는 돈을 어디 가서 잡을 거야 이거를.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히브리서를 쓴 누군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네. 우리 다 먹고 살잖아요. 은혜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근데 막 하나님 나한테 준 적이 없잖아요. 막 내가 이런 걸 못 보잖아요.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게 전제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이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역사하는 신앙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뭘 지켜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해. 이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허락할 수 있어.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걸맞은 자녀의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옷으로가 아니고 주머니에 두둑함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역동성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런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대요? 가짜들 앞에서 진짜 사랑받는 자는 너다 라고 선포해 주시겠대요. 멋지지 않아요? 네가 최고야. 너 잘하잖아. 얘가 진짜야. 아무리 지가 말빨로 나는 누구요라고 주장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웠다. 인정했다. 높였다. 뭐 누가 뭐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정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계시록이 온 세상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이 불의 핍박이 얼마나 강렬할 것인지 이 땅을 다 녹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핍박이 올 것인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그때에 지키리라. 이 약속. 그 큰 환난과 핍박이 이 땅의 형질이 다 녹아 없어질 정도로 큰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너는 과로 아니야.
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그 표현이 정말 평생을 두고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자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참 간악하고 악독한 남편을 섬기며 살았던 이 여자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다윗에게 배고픈데 자기는 다윗에게 다 혜택을 보고 보호를 받았으면서 떡 좀 달라, 건포도 좀 달라 하는데 안 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여버리겠다, 용사들이 죽입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죽이러 가는데 아비가일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다 주면서 얘기를 해요. 주님, 주인이지요. 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안에 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생명싸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볼 때 늘 그래요. 어떤 유형과 환난과 핍박이 혹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 또 주님, 우리 성도들을 생명싸개 안에 싸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이면 그건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네, 더 안전한 거예요. 무슨 세상에 악한 외침이 들리겠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주님의 품 안에 생명싸개 안에 쌓여서 딱 안겨져 있는데, 주님 지금 10절에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다 없어질지라도 너는 안전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뭐예요? 성전의 기둥, 왼팔 오른팔. 지금 뭐 이상한 사람 왼팔 오른팔 됐다가 아주 치동을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있는 그 놀라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굳건한 표본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세상 끝날 때는 다 없어질 건데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지신 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약속을 지켜주실 이가 누구세요? 열쇠 가지신 주님이에요. 열쇠. 열쇠를 강조합니다. 열쇠는 뭐지요? 주권, 권위, 지배력, 리더십.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권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를 높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를 지키고 축복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적인 부와 발전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안일함,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한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는 주님의 뜨거운 격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지키십시오. 작은 것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지키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조금 더 더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가 칼과 총으로 핍박으로 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와 평화로 안일함으로 올 때에 주님, 우리가 더 긴장하여 우리를 잘 세우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또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생명의 힘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흐름의 판도를 영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